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내 나치는 과연 나발에게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이제 갈멜 족속 마온에서 이 목축업을 하며 심히 부하게 살던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며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다윗도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이다 보니 이제 식솔들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을 먹이고 돌봐주어야 하는 형편인데 이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입히고 먹이는 일이 이제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홀대하고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화가 난 다윗은 이제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차고 나발을 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녀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발과 아비가일의 일족이 멸절당할 뻔한 일을 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전에 여러 번 만났으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사람인지라 때로는 인간적인 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악을 선으로 대하였으나 그 흔한 목축업에 종사하던 그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무시를 참지 못하고 복수와 분노를 쏟아내는 이 인간의 그 죄악된 이면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분노가 차오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한숨 크게 내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한 켠 한 켠에 조금씩 분노를 쌓아둡니다.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 이 쌓아둔 분노를 이제 어느 순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이제 칼을 차고 이 나발을 벌하겠다 나서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나서서 남편을 위기로부터 구했고 또한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에게 하는 말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매력에 사로잡히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 그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녀가 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이 여러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고, 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또 3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3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스스로 하고자 하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신이 대신 나서서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다윗이 침해하는 것이 될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웅과도 같은 이 다윗이 한 여인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비가일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를 권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다윗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일을 그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보였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다윗이 내가 누군지 이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태까지 자신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사울과 나서서 맞서 싸워야 했었겠죠. 아비가일은 바로 이 지점을, 이 부분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윗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우리는 오늘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 그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곧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싸움으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정말 바르게 싸워야 해나가야 합니다. 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의 답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로 고민하고 씨름하며 싸워나가길 바라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또 겸손을 겸비하여서 지혜롭게 싸움을 막아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랑 다른 이들 사이를 갈라서는 이 반목과 갈등,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이 비판과 비난, 그리고 상대방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경쟁과 또 견제,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우리의 이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모아가는 그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한 힘없는 여인의 이 진정하고 진중한 간언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출 줄 아는 이 겸손과 결단을 겸비한 다윗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타종교인이라든가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우리를 외부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끝없이 피어오르는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 내 생각만 옳다라는 이 편협함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관성처럼 나의 뜻대로 하려는 나 중심적인 죄된 마음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과 나의 이 악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대로 오늘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이신 것처럼 아비가일처럼 또 다윗처럼 주님의 지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그 지혜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또 주님의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지혜 나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잘못된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을 살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아비가일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부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